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네 번째 기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시간을 구별하여 나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아버지의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이 말씀의 씨가 저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둘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관해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강구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본문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둘은 다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보다는 이미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부단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그 자체를 알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9절 전단부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네르게로서 영어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그것은 실제로 운동하는 힘, 활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활동력 있게, 그 에너지로, 그 활동력 있게 행사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힘의 강력,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사도 바울은 이 예를 들까요? 어째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예로 들지 않을까요?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인 노아 홍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나타낸 적이 있었던가요? 어째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홍해를 가르는 일을 말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 드러난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행사를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택하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에 우리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지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조물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냥 피조물의 시작은 창세기의 아담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피조물인 사람은 아담 이래로 피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서 죽음이 예정된 죽은 자입니다. 우리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산 자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하신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로 든 이유가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날 절정의 사건, 그 구원의 끝만을 언급하려는 것일까요? 언제나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바울의 편지에는 성도들이 현재의 삶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로 들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와
모든 원수를 이길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망의 능력을 실상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망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이깁니다. 어떤 사람도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사망과 지옥의 능력은 사탄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는 능력이며 강력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56절 57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지옥과 사탄이 모두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보고 알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어두움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몸의 부패와 질병과 사망의 씨앗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사망의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대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가장 강력한 원수들 사망과 지옥과 마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본질상 우리 중 한 사람도 복음을 믿을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활동력 있는 에너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사망과 지옥과 사탄을 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탄에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보존될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그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정신에 대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만나는 세상적인 것처럼 영혼의 위험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의 교활함에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소위 사회생활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중에 계층을 자랑하고 사회 계급과 부유함을 자랑하며 외모적인 뽐냄과 거칠애 등을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며 실제로 삶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유인합니다.
그리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지점까지 우리를 몰고 갑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육신에 대하여도 싸워야 합니다. 육신으로 엄청난 죄를 짓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과 나태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경을 읽기에 적당한 컨디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더욱 맑은 정신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도 없이 그냥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태함과 태만함과도 싸워야 합니다. 악한 질병과 같은 육신적인 조건들에 대하여도 투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육체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이 있음에도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흔히 육체의 연약이나 질병과 투쟁하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죄된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랫동안 끊기 어려운 습관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습관들은 지속되기 쉽고 옛 근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습관과 근성의 그 힘은 가공할 만한 힘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과 근성을 사용하여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대적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으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해놓고는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당신의 능력을 제거하신다면 우주는 금방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받쳐주지 아니하시면 잠시도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저절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잠시라도 버틸 수 없는 존재이며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인도하여 새롭게 태어나 새 생명을 가지게 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이 능력을 주입하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활동하십니다. 이생의 자랑이 별것 아님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자기 자랑하던 것을 멈추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을 자랑합니다. 갑자기 나태함을 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악한 습관과 근성을 끊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의지를 자극하고 소원을 두심으로 행동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간구합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 우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에서의 그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신 능력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하늘 보좌에 함께 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증거이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예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든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관계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느슨하거나 기계적인 방식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연합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인체학을 전공한 건 아니라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대충 말씀드리면 팔이 있죠. 다리 있습니다. 손가락 있고요. 발가락이 있습니다. 등 그런 지체들이 합하여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몸에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다 붙였다 하는 식으로 느슨하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부분은 실제로는 하나를 이루고 있으며 각 부분이 유기적이고 생사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체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몸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분은 팔이시고요. 어느 분은 다리이십니다. 누구는 손가락이고 손가락 중에 누구는 엄지손가락, 누구는 새끼손가락, 각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의 원천과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모든 에너지와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독립적인 생명을 가지지 않습니다. 팔 띄어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들에게 아무리 색깔을 칠하고 파랗게 칠하고 열매를 막 갖다 붙여도 그거는 조화에 불과합니다. 죽은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원천이 되어 나오는 그 생명과 능력은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에게 찔끔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연합,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의 놀라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 생명과 내 존재는 내 몸의 각 지체에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내 몸의 각 지체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내 생명 전부가 내 몸의 각 지체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쉬운 말로 전부, 온전함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온전함, 전체 생명이 교회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생명 따로, 가지 생명 따로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전체가 가지에 있는 것입니다. 유기적이고 생사를 같이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전부가 가진 교회와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사단이 불어넣을 때 우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세상적 너희들 눈으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작고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부가 나에게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로 그렇게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의 충만함.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 한 위격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자족하신 분이고 독립적인 분이며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며 자기 백성을 자기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셨지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몸과 연합되어 있으며 몸을 필요로 합니다. 머리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게 머리와 몸의 비유입니다. 머리만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몸이 없는 머리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즉 완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완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필수적이라는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도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의 성도들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저 성도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충만함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에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자랑이라는 더러운 귀신의 유혹에 자신을 던지지 말고 나태와 게으름, 나쁜 습관에 자신을 내맡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한 성도 역시 예수님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 없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폄훼하고 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며 성도가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걸어갈 길에 그 사탄을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주십니다. 그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까? 날 위해 다시 사신 걸 믿습니까? 그 능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늘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가고 오는 모든 세상 속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하고 담대하게 나와 구하옵나니 성도 각자의 삶 속에 교회에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으로 저희가 아버지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날마다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